앙상블 하모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모니를 이루신 분들은 트리오로 했습니다. 그죠? 트리오는 3이라고 하는 트리오는 가장 완벽한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숫자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랬습니다. 장미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움에 속할 그런 꽃인데 그 위에 또 이슬이 맺혔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함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가사로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이 이렇게도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목은 아주 작은 자에게 은혜로 일꾼 되게 하심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3장에 1절 빼고 2절부터는 하고 삽입되는 것이다. 괄호로 묶어도 무방하다. 괄호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해가지고 13절까지가 괄호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2장 2절부터 13절까지 중에 오늘은 7절부터 읽어드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3장 2절에도 보면은 그렇고 오늘 읽은 7절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2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2절부터 13절까지 이상하게 특별하게 삽입된 것 같아 라고 한 그 문체로 볼 때 자기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갇혀 있는데 이러하고 저러하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우선은 이 단어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일꾼.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 하면은 그냥 모르시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지만은 자,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일꾼은 어떤 것인가? 우선 이제 헬라어로 또한 보더라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헬라어를 가끔씩 또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을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 성경을 한글로 읽지만은 본래 영어이거나 그 이전에 헬라어이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먼저 쓰여진 것이니까 그것을 알면은 뜻이 더 분명해지는 바가 많기 때문에 가끔 몇 개의 단어들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경륜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본래의 뜻은 손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를 뜻하는 단어다 말씀이죠. 시중 드는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보시면 웨이터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또 신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도 디아코노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리고는 또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자도 디아코노스에 해당된다. 그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이런 직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7절을 또 보시면은 은혜의 선물이라 하고서 그 은혜의 선물로서 내가 일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그리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또 보면은 로마서에서는 말씀이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게 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일꾼이 되기도 하고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꾼도 되고 사도도 된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사는 사람들을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 다음에는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래도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심히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모든 것은 이제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사람은 은혜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다 말씀이지요. 전부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은혜라고 봐야만 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시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이 에베소서에서도 은혜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표현대로 바울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또한 선물도 뜻을 말하자면 값없이 받는 것이다 말씀이죠. 선물도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감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족과 감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현재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함을 맛보지 못할 수 있다 말씀이죠. 이거 당연한 건데 저것도 당연한 건데 내가 노력해서 생긴 건데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죠. 행복함을 더군다나 감사까지 나아가지를 못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그런 모습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예로서 당연하다, 이렇게 한 사람은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 어떤 집안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있었고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나 이 집에서 살기 싫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난 집을 떠나고 싶다. 근데 이제 그 떠나기 전에 그 아들은 살 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감사나 기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집을 떠나야만 되겠다. 여기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지분을, 저의 상속분을 미리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는 이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그 돈을 다 써버리게 되고, 다 써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제 돈 없으면 집 떠나면 고생인데 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고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태에서 생각을 했죠?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뺏어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더군다나 하인들조차도 지금 내 먹는 것보다도 더 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더란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인들이 먹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하인들처럼이라도 내가 먹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살지 못해서, 죽지도 못해서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인들과 같이 여겨주십시오. 먹을 것만 주시고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했다 말씀이죠. 그래도 아들로 여겨줬다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일꾼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종이라는 의미에 가깝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들로 여겨줬다는 말씀이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이 더 크게 있기는 합니다.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사실은 종의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아들의 때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이것은 아마 복합적인 것이라고도 또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종의 때로 여겨질 수도 있다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여겨지고 저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서열의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탕자는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의 그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당연한 일이 아님을, 그러니까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은혜요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 이 탕자의 인생은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말씀이죠. 당연히 감사가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면 그 두 형 되는 사람은 어땠다고요? 또 다른 탕자이죠. 사실은 집에 있었지만 또 다른 탕자였습니다. 그 형도 어쩌면 어느 때에 공과 과를 통해서 어쩌면 인생에서 배워야 할 때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탕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하여간에 이 바울은 말이죠, 서신서 자기가 쓴 그 말씀들 곳곳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곳곳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시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사도 중에 그랬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의미가 있죠. 하여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적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했다 말씀이죠.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 중에라고 굳이 이렇게 또 바꾸어서 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해버리면은 나는 사도조차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도 중에,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에 모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표현에는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최고로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이렇게 작은 자라고 분명히 여겼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못 가질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예,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도, 내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나는 놀라운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바울이었다 말씀이죠.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까? 야,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희망 있네 하는 부분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기는 칠삭동이처럼 허약하고 모자란 사람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도 우리 집에 사람 일녀가 있는데, 저는 한참 클 때는 저는 굉장히, 지금도 뭐 몸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렇게 문제가 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한참 클 때는 뭐 이렇게 문제 저렇게 문제 약골 이래가지고 요아무시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아무시 이러고 약하기는 참 약했습니다. 하여간 사도 중에 이 꼴찌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씀이죠. 고린도전서에 의해서 볼 때는. 왜요? 그는 교회를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을 받기에도 사명을 맡기에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사명을 맡기에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또 디모데 전서의 고백을 또 보면은요, 앞에 것을 생략하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그 1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15절에 가서 그런 특별한 표현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저에게 너무 적합하기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바울 이상으로 저도 직무유기를, 그것도 오랫동안 한 사람 아닙니까? 네, 직무유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이제 바울을 얘기하고 그런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던 그런 바울이라 하지만은 저는 직무유기를 너무 길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때는 저는 또 이야기하기를 바울이나 저나 도찐개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도찐개찐이다. 예, 바울이 저보다 똑똑한 거는 빼고 말씀이죠. 언제나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보다 분명 똑똑할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저와 뭐 도찐개찐이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정말 청개구리 같았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예. 저도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기 전에 저도 혈기도 부리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었던 사람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혈기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가 혈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구만요. 마침 우리 단톡의 글 속에서도.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혈기를 부려봤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만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저는 그런 일은 너무너무 아픈 일이었음을 이제 그것을 정말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혈기를 부리면서까지 그래서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만큼 되었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어떤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은 예, 드럭을 했었습니다. 그죠? 예, 드럭을 했었습니다. 예, 그 형님은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만한 시간과 공과를 통해서 나는 그것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나서야 이제 그 결과로 통해서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 형님과 이름이 비슷한 내 친구 아시는 대로 그 친구는 안 하고도 그것을 아는 지혜를 가졌더구만요. 네, 그래서 내 친구는 그걸 안 하고도 지혜를 가졌어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예, 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예,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를 직접 경험을 해봤었으니까 보고 나서야 이제는 정말 더욱 덧정 없습니다. 저는 정말 돌아갈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뼈저리게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혈기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혈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건 육신의 혈기일 겁니다. 그죠? 육신의 혈, 피에서 나오는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죠? 혈기. 예. 그런데요, 이 혈기, 육신에서 나오는 이 혈기가요, 근데 육신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다 하는 것은 뭡니까? 피가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피가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피가 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피의 활동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혈기, 혈, 육신 죽었다 하는 것은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이렇게 죽었다 하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새로운 생명이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혈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혈, 피가 있다 말씀이죠. 생명이란 피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혈은 그러면 어떤 혈이란 말인가? 예, 그건 아마 다른 혈일 겁니다. 다른 피일 겁니다. 아마도 부정적인 거나 미친 짓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혈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죽었다 하는 것은 새로 난 생명의 그 피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는 거기에는 미친 짓 안 합니다. 부정적인 것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죽었다 하는 것이 그래 무엇이란 말입니까?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반응이 없습니까? 감각이 없어진 것이 죽은 것이니까요. 예, 감각이 없음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 부정적인 어떠한 말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새로운 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있게 되는데 그건 어떤 반응이 있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는 거기에는 반응을 합니다.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다 말씀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피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다 말씀이죠. 네. 그리고는 또한 살리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살리는 데에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피의 모습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새술에 취했다 하는 표현도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예, 새술에 취한 것처럼 너무 좋아서 새술에 취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피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조금 전에 드럭을 한 그 형님은 왜 안 하게 되었습니까? 또 하게 되면은 어디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도소. 예. 감옥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님은 그것을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감옥이라고 하는 데를 가기 때문에 할 수 없기도 하지만은 알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짓 할 필요가 없게 됐네. 저는 또 그런 혈기를 부리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저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둠이라는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또다시 어둠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새카만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어느 감옥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감옥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감옥에 들어가기를 이제는 자진해서 좋아하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러니까요, 이 감옥이 감옥인데, 이름은 감옥인데 이 감옥이
아늑하기도 하고요. 예, 포근하기도 하고요. 이 감옥 안에서 편안하기도 하고요. 평안까지 가질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남들은, 세상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감옥이 좋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이 감옥이 좋은 것을. 예, 이 감옥이 좋은 것을. 예,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건데요. 예, 성경에는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가 특별하게도 이런 표현, 이런 에피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제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편히 쉬고 일을 하고 왔으니까 이제 대접도 받고 싶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종이라도 일하고 왔으면 대접받고 아니면 쉬고 싶을 텐데, 그런데 또 주인은 말씀이죠. 자기가 밥을 먹는 동안에 시중을 들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런 다음에 내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밥이나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예, 그런데도요, 그 종은요,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예,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 말씀이지요. 예,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그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되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었기 때문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만큼 되었습니다. 예, 8절에 보면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너무나 크고 측량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중보자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실 때는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공장으로 연결된 전기는 얼마나 풍성하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누구나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도 이와 같아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오늘날은 전기가 발전소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예, 전기 자동차도 지금 굉장한 자동차가 이제 전기로 움직이게도 되었고요. 드론이라고 하는 것도 전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하지는 않지만은 놀라운 전기의 역할, 풍성이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런 전기의 풍성도 우리가 다 측량하지 못할 것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고 무궁하게 이어질 것처럼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것조차 이러한데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이야 우리가 다 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풍성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제 10절 말씀에 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런 말씀을 혹시 옛날에도 표현으로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정사라 하는 것은 통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천사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란 천사들에게, 예,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통한 이것은 신비한 복음, 이것은 그 지혜는 천사도 몰랐던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다 말씀이죠. 예, 보물지도를 얘기했었습니다 저번 주일에. 보물지도를 보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언어를 알아야 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레몬을 발라가지고 뿌려가지고 그렇게 봐야만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말씀이죠. 그냥으로는 볼 수가 없다 말씀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다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일반 사람은요, 그 눈을 아무리 부릅떠도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볼 수가 없다, 발견할 수 없다 말씀이죠. 예,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십자가 필터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이죠. 예,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안경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내셔널 트레저에도 사실 안경을 가지고도 또 보는 장면도 있기는 합니다. 안경이든지 레몬수를 뿌리든지 하여간에 특별한 것을 뿌려서야만 볼 수 있는 그것이다 말이죠. 십자가 필터라고 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잠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라는 단어만도 너무 고정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듭니다. 전기의자 필터라고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전기의자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끝이 나기도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다 이야기하는 그것은 내가 그 자리에 죽고 끝나는 그 직전의 자리를 생각해 보라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된다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말씀이죠. 십자가 필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비밀이 열려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란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미스터리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죠. 왜 신비적인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보물이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무궁무진한 풍성한 그런 곳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에 신비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 하는 것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말씀이죠, 사람이란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사실은 인생에게 있어서 그 생기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바로 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기들이란 말이죠. 아기들이란 엄마가 눈에 보이면은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는 거죠.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면 제대로 만져질 수 있도록 내가 관계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말이죠. 이제 평안하기 때문에 잘 놀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또한 그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은 무슨 일이나 나는 영광의 소망이 또한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는 또 우리가 교회가 이런 비밀을 알려주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동산이 교회의 예표였더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인생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요, 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생이 인생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교회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이다 말씀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씀이죠. 물고기가 물에 사는 조건은 오로지 물고기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사람이 교회 안에 살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알으셔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은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은 살기가 어렵다. 그것이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만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둠을, 심지어는 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둠이거나 부정이거나 하는 어떤 것이 살짝 느껴지고, 그것도 저녁녘에 그런 것이 느껴지면은 빨리 자는 것이 좋겠다.
빨리 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자는 것을 택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12시쯤 잡니다. 11시에도 잘 못 잡니다. 12시쯤에 뭐 11시 반쯤에 조금 일찍 하면 빨리 자자. 오늘은 뭐가 조금 왔다. 11시 반쯤에. 예,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전혀 다르게 되어버립니다. 전혀 다르게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살이 아닙니까? 예, 하루살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아침에 말이죠. 예, 새롭게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었더라. 저는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터득한 것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어떤 것이 오게 되면은요, 빨리 백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백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쯤에 가까우면 빨리 자버려야 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 하는 게 어둠이라 하는 게 조금 왔다 그러면은 아하하 이건 뭐야 생각해 보면은 없는 것인데 없었던 것인데 말이죠. 내가 휘말린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새롭게 쓰기를 주님께서 새롭게 쓰기를 다음 날에 그렇게 해보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주님으로 통해서 저는 특수 환경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 그래도 이만큼 되어가지고 얼마나 저로 인생을 편하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판단을 한다 하는 것이 생기면은요, 생긴다기보다도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더욱 알게 된 것은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은 저는 작은 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는 정말로 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흙이라는 것인데 재와 같다는 것인데 이런 자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습겠느냐 말씀이지요. 내가 판단을 할 수준이 아니다 말씀이지요. 예, 판단은 주님께 맡긴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판단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어찌하든지 그런 비스무리한 것이 오면 재빨리 지워버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예, 그러니까 판단 비스무리한 것이 오기만 하면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100%.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는 저는 생각하기를 모든 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터득하고 했고 그것을 정말로 말하는 것이 저가 살 길입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도 저쪽이 틀렸다 하는 것을 살짝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래도 내 문제일 것이다. 왜요? 그것이 문제로 느껴졌다면 말씀이지요. 그것은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끝남이 없기 때문에 그리 문제 비스무리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억울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랬든지 간에 이것은 나에게 다가온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또한 타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러한 특히 류는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로 알게 된단 말이죠. 어쩌면 내가 완전하게 십자가를 안 가졌으니까 내가 뻗대니까 주님께서 또한 이런 것을 살짝 또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또 생각해 볼 때는 유수한 어떤 학자가 되기를 저는 꿈꾸지를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도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저는 꿈꾸지를 않고 저는 정결한 사람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사람만은 정말 되고 싶습니다. 더욱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11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원한 계획이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말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축복을 위하고 그리고 사탄을 부끄럼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교회로 우리가,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는데, 그 지혜는 우리의 영, 그건 그리스도와 합한 영 안에 있고, 그 지식은, 그러나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알콩달콩 살게 되는 거, 어둠 후에 나와가지고 아내하고 완전히 안 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와 알콩달콩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 소원이었습니다. 내 소원이었고, 주님이 더 필요함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원하고 갈망하고 달려갔더니 주님을 더 알게 되는 듯한데 아내의 문제가 사라져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죠. 어둠조차도, 사탄의 배역조차도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10절에 나오는 것에는 사탄의 배역조차도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많은 지혜를 나타내게 된다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왜 사탄에게 저렇게 많은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왜 동산에 두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죠. 그 결국은, 그리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사탄아, 보라, 네가 망쳐놓은 그 사람들을 이제는 교회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네가 망쳐놓았지만 나는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십자가에는 사탄이 못 박힌 것과도 같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못 박힌 것입니다. 꼼장어 머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꼼장어를 잡을 때 꼼장어의 머리를 그냥 꽝 찍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 잡아 가지고 요리를 해 버립니다. 머리를 잡아 버리고 그래 끝장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를 지배했던 그 사탄,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다가 사탄의 머리를 눌러서 끝내버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육신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사탄의 육신이 되었고 속육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탄의 머리를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것은 우리의 머리를 갈아치운 일이었더라 말씀이죠. 우리의 머리를 이제는 갈아치워버린 그런 십자가 사건이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왜 있었던가, 이런 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영원전부터 그렇게 창조를 다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언젠가 이제 창세기라는 그런 글을 나중에 글로서 설명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셨던 것이고, 창세기라는 글이 그 뒤에 그렇게 문자로서 설명이 되었다 말씀이죠. 이제 12절에 보면은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풍당당,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엘가라고 하는 사람의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나 기억나시면 끝나고 나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풍당당 행진곡. 자, 우리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그리고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렇게 친근하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이지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하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바울 사상에 있어서는 말씀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의 전제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수순이다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곳곳에 바울 말씀 안에는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분량을 내가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했다 말씀이죠.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못 당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내가 문제가 전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런 감옥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미래의 교회에 미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드리면서 그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울이 이야기한 것으로서 현재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희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 없기를 바랄지라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말씀이죠. 서곡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런 고난은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해석되어지면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욱 영광으로 가게 될 것으로 알게 되는 우리들이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또한 이렇게 저와 함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그래서 그 비밀을 저희들은 세상에 널리 전파할 사람들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비밀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알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머리를 분명히 박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탄을 능히 이기며 세상을 능히 이기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한 몸을 이루는 데에 더욱 저희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